야고보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법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혹시 차별을 당하신 적이 있나요? 살아오면서. 저는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다른 때는 제가 좀 둔해서 그런지 잘 차별하는 것을 못 느껴요. 특별히 잘 못 느끼는데 한 번은 그 목회자들끼리 서로 모임이 있어서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에서 한 분이 인사를 하는데 참 희한하게 인사를 해요. 손은 나에게 갖다 대면서 얼굴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를 해요. 별로 기분 좋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는 게 그게 기분이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걸로 우리는 여기에 되어지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을 더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때 한번 이제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습관이에요. 그게 습관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도 또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실은 이게 똑같은 건데 또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인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고 인사하고 그렇게만 하면은 사실은 내가 여기에 인사하면서 다른 사람 바라보고 인사하고 다른 사람 보고 이거는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시간이 똑같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사의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지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인식을 좀 바꿨죠. 아, 저 사람은 습관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니까 이제 그 마음이야 뭐 큰 상처는 될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경우를 겪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동안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함으로 인하여 자존감을 상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왕따를 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사회에 문제가 많이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차별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집단 차별이냐 아니면 한 사람에 의하여서 차별을 받느냐. 그것이 한순간이냐 아니면 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차별을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멸시를 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의 차이는 있어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꿈꾸지만은 그것이 이 땅에서는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 차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차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런 차별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사람을 차별하였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죄요, 하나님 앞에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세속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속적인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고 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4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한번 보시죠. 그 이유는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 차별의 문제는 우리가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차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차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구별은 좀 하셨습니다. 구별과 차별은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구별을 하셨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가요? 똑같지는 않죠. 사람이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죠. 구별은 하나님께서 남자가 해야 할 일들과 여자가 해야 할 일들의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유는 그 다른 역할들 때문에 우리를 구별하시기도 하셨지만은 또 하나는 질서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 질서가 없으면 정말 무분별한 상태에서 무정부 상태로 지낸다면 얼마나 정말 혼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질서를 세워 놓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지만은 그 세 분 안에서도 온전한 질서가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 아버지가 주신 말씀들, 그것을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본체는 하나시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하세요. 죽기까지 순종을 하시죠. 피조물로 낮아지시는 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그 관계의 질서를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혼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질서를 하나님은 세워 놓으셨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을 또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하셔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 정복 아래 두게 하셨고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것은 가정에 들어오면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남편을 그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 권위 아래 하나님이 두셔서 가정을 지키시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렇죠. 나라 안에도 그렇죠. 모든 것들이 그런 권위들을 주셔서 그 권위를 통하여 그 통치하도록 하나님은 이런 질서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별을 하셨지만은 그것이 곧 차별은 아니죠. 하나님이 차별하신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죠. 어디에 그런가요?
야곱은 사랑하였고, 그렇죠? 예,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차별이실까요? 차별은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정해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먹도록, 그것을 경험하도록, 그것을 받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에 따라서 그 심은 것을 우리는 거두게 돼요. 내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어지죠. 내가 을을 심으면 을을 거두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이 땅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짧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선과 온전한 의가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연장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손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면 그 선한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유석경 전도사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미 이제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 신학교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신학교에 다니는 과정 속에 두통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병원을 찾았더니 직장암 말기로 판명이 되어졌죠. 그래서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1년 정도는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어져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을 하였고 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이와 같은 아픔과 고통들을 겪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에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신뢰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선함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되 나보다도 더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그 직장 말기암 판정받은 이후에 그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이와 같은 질병을 주셨냐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이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말할까? 저렇게 아름답게 저렇게 멋지게 말할 수 있을까? 온전한 신앙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전사님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는 항상 관심거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하여서 지금도 하루라도 나에게 더 살게 해주신다면은 그 사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만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간증을 마칩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이 이러는가?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차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하는 믿음으로 삶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2절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시는 이 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그게 이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보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은 영광의 주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차별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셨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사람들은 차별한다라고 그렇게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비난이 어디에, 뭐 때문에 비난을 해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친구가, 창녀와 같은 이런 자들과 친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과 가까운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과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아주 독설을 내뿜어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차별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차별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공의로 대하고 그들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주님이 바르게 사람들을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시는 예수님의 온전한 공의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 같은 위치에서 출발하도록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거죠. 주님의 그 구속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다 열어놓으신 그 축복의 길이에요. 그 길을 마다하고 가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책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심을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지만은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 세리와 친구들을 죄인들을 친구로 사귀셨을 뿐만 아니라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서 잡힌 그러한 여인도 주께서는 받아주시죠. 많은 사람들은 돌로 치려고 그에게 다가가고 있지만은 주님은 그를 끊어 안으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차별로 보여질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들도 차별의 모습들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져요. 제자들도 차별하면서 대했잖아요.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려고 할 때 그들의 마음, 그 여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이들은 오히려 시끄러운 존재로 여기며 여인을 예수님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소경이 소리쳐서 외치고 부르짖자 그들은 오히려 소경을 향하여서 잠잠하라고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곳에서 우리의 메시아가 나타나고 하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차별 없는 삶을 사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이 차별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는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하나의 비유로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2절부터 쭉 얘기하는 그 회당에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과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과의 그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들어왔을 때 너희들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느냐? 그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 판단은 다른 판단 같은 게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여서 우리가 사람을 우리도 모르게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 속에 판단하는 경우들이 생겨지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선한 사랑으로 대하고자 하는 결심과 또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은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회당에 가난한 자가 들어왔는데 그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랑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대요. 우리는 멸시했던, 그 당시 사람들은 멸시했던 그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여 믿음에 부유한 자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난한 자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멸시하고 그를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형제 자매들도 어떻게 우리가 대하나요? 우리의 육신의 형제들도 험으로 덮어줘요. 그러면서 사랑하잖아요. 물질적인 부분도 아니면 우리의 관심도 여러 가지를 기울이면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고 그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미리 헤아려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철이 든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인데 그 자녀를 미워한다면 그는 과연 누구이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누구이기에 바로 내 종이고 나의 자녀들을 너희들이 판단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사랑해야 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부욕해 하시는데 그것도 믿음에 부욕해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죠. 근데 그 부유함이 어떤 부유함일까요? 믿음의 부유함이 아니라 사람들은 세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도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은 이처럼 비록 그가 가난하고 볼품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멸시받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가난한 자처럼 보이고 사람들은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끌리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는데 이 사랑받을 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회당에 들어온 사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여기 비유는 회당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자 온 그 사람이 이런 불합리한 모습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어떤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가 차별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또한 그것을 대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별을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상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나를 차별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 우리를 세우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부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상급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세 번째, 우리가 이처럼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8절을 한번 보시면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라라고 하신 것은 야고보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째 되는 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데 그게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라면은 반드시 두 번째 계명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 계명도 이웃에 대한 동일한 모습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면 나의 계명을 지키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를 나도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명령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더군다나 그것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와 동일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래요. 그런데 그 최고의 법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면서 형제가 들어올 때에 그 형제를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최고의 법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차별하는 것은 곧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그게 뭐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래요. 죄를 짓는 것. 구약 같았으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것도 하나님의 최고한 법을 범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도 살인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어겨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 가볍게 여기며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범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행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여 대한 경우들이 있는지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벌써 이미 하나님의 법을 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최고의 법을 지키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대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누가 복 있는 자인가요? 그 가운데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그 긍휼히 여김은 곧 내게로 돌아오죠. 이게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씨를 뿌렸더니 긍휼이 내게로 돌아오죠.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가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면은 그 축복을 받겠고, 그 축복을 받지 못할 삶이고 인격이면은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받기가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받기가 쉬워요. 축복하면 돼요.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축복하고, 어떤 대우를 받았던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면 그것이 곧 내게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나는 대로 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도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대요. 하나님은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라는 거죠.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 그게 곧 긍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게 그게 바로 긍휼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뭐냐면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들이에요. 어느 한 부분만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되어질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참된 사랑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와 같은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던 모습과도 동일한 모습이죠. 예수님은 얼마나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나 차별을 받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것처럼 큰 차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선하신 분이에요. 그림자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죄라고는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걸어가시는 길들이 고난의 길들이었고, 멸시의 길들이었고, 거기는 차별의 길이었고, 거기는 고통의 길들이었죠.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은 당하시면서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차별들을 다 받으시면서도 주님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주님의 진정한 자녀이신가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신가요? 그분이 요구하시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 땅에서 세상에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반드시 이 차별의 문제는 없어져야 되죠. 차별을 우리가 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모습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모든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입술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나는 생각 없이 말한 것 같은데 그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차별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지죠. 또한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엇의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세우시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지금
이처럼 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 안에, 믿음의 삶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주인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실진데,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 없이 살았던 삶이라면 다시 우리의 작은 하나하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 지체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요 믿음의 부요한 자들이요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의하여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다윗조차도 보이는 것에 의하여 판단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의 보는 것들을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판단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악을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심게 하시고 의로운 것을 심게 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정말로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갔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갔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을 빼앗아갔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임하실 그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